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21세기에도 듣게 하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목소리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모두 다 아멘으로 허락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다른 휴먼 오퍼들의 손을 거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전 성경이 한 가지 주제로 규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두 군데만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 전서로 한번 보십시다. 여호선나 형제님께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셔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편지를 쓰는 건데, 근데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선지자 얘기를 해요. 선지자는 이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전에 몇백 년 전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썼냐 하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세대가 완전 다른 분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미리 증언하여 누가 올 거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등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성경을 썼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록했고 언제 그게 될까라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알린 것이니,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에 관련해서 쭉 써놓고 베드로 당시에 그것을 전하는, 그것도 같은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작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벤츄얼리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재림하는 얘기죠. 그 전체 큰 스케일로 보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련된 얘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혈령자매. 자, 여기까지. 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시점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다닐 때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뭘 했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해했자고 얘기하는데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전체를 그렇게 요약한 거예요. 뭐라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그리고 시편의 그다음에 나를 가르쳐 하는 말과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얘기했지 그게 전부 나에 관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증언할 증인이야. 그리고 신약이 쓰여져 있죠. 신구약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건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야 라고 기록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It's still happening. Still accomplishing.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이미 보았던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수배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한 달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 광야로 나가서 사탄과 시험을 받고 싸우고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시죠. 뭐라고 전하시느냐면 첫 번째 복음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첫 번째 일성을 내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데드시 사해고요. 저 위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위에 이 중간이 요단강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 지금 빨간 것이 되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 경상도가 전라도 이런 거 지역 이름이요. 여기 유대 지방이고 그 베레아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의 북부 쪽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올 때 전부 위로 들어오더라고요. 이쪽은 사막이에요. 이쪽으로 잘 못 들어와요. 또 강도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하려면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은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더 셌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건 아시죠? 베들레헴 태어났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된 베들레헴 태어나서 나중에 어디 와서 살았냐면 나사렛에서 살았다면 거기가 이제 레시던트예요. 여기가 본적지고 여기가 주민등록지야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가버나움. 여기 조금 위로 올라갔죠. 가버나움 보니까 이 갈릴리 그 주변 갈릴리를 둘러싼 도시 중에 하나예요. 한 지역 지방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본문 보시면 주보를 펴고 보시면 영어로 하자면 로케이션이 두 군데 나옵니다. 21절 지금 보셨지만은 회당이 등장하고 21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케이션 어디죠? 장면이 바뀌어서 어디로 갑니까? 28절 보시면 29절 회당에서 나와 그랬어요.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개인 집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씬 1은 회당 장면이고 두 번째 씬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안의 장면입니다. 그 두 가지를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손자가 아닙니다. 21절에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면 총 몇 명? 총 5명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 이렇게 5명이 회당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있었겠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셔서 들어가서? 여기 보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가르치심에. 영어로 보니까 they went into Capernaum and immediately on the Sabbath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was teaching.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칠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여기 가르쳤다는 말만 있고 목적어가 없는데 이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설교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복음을 가르쳤더니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회중들의 반응?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근데 회중들의 놀란 반응이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다 놀라보러 가거든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고 티칭에 굉장히 놀랬던 것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평소에 이분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어요. 거기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22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서기관들도 쭉 가르쳤겠죠. 회당에서. 근데 그들의 가르침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놀랐죠. 그리고 권세 있는 자같이 말씀하시다고 해서 teaching with authority. 뭐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폴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무슨 다른 레퍼런스를 인용하거나 참고 자료를 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누구 그 철학자를 보니까 말이야 이런 말이 있지 뭐 원책을 보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분 말씀 자체가 오토로티야.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과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예수님은 이 회당의 새 신자인가요? 오늘 이 5사람이 처음 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4사람은 멤버가 예수님이 나중에 들어간 건가요? 새 신자인가요? 처음 온 건가요?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30년 사셨어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아마 서로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나가다가 지난 시간에 부르긴 했는데. 누가복음 4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성경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 다른 복음서를 보신 거 아닙니까? 장은 누가복음 4장에 지난 4장에서 회당에 들어가는 사건, 다른 사건인데 다른 지역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전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거 누가 보입니까?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여기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거기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사실은 30년 동안에 교회 안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 나가신 게 아니에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30대가 될 때까지 목수로 일하면서 이 동네 회당에 다녔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목소리를 확인받으시고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대중 앞에 서기 시작한 거죠. 회당을 안 나간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돌발 사태가 발생하죠. 갑자기 귀신 들리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죠. 24절. 나사렛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회당, 이 교회 멤버였을까요? 아니면 오늘 처음 왔을까요? 사람들은 이자가 귀신 들린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몰랐겠지. 만약에
이전에 이렇게 했으면 아마 회당에 못 들어오게 했겠죠. 근데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반응하는 겁니다. 귀신이. 반응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데 상황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바로 꾸짖으시죠.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아주 간단하게 한 두 절을 끝냅니다. 여러분 영계를 믿으십니까?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아니면 그냥 극적인 상황을 위해서 이 꾸며놓은 얘기 같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영의 세계 동영세요. 영계를 믿습니까? 네, 영의 세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만약에 영계가 없다면, 꼭 믿지 않는다면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매일 아침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살인, 폭력, 사기, 뭐 이런 게 다른 세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죠? 혜선자매님과 선경자매님이 페루로 갔는데 놀러 갔는데 지진이 났어요. 거기에. 그분들이 너무 신나고 너무 뛰어갖고 땅이 흔들린 게 아닌가, 사뿐사뿐 거려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죠. 그래도 자연재해인데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나 살인이나 폭력이나 사기나 이런 게 남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전쟁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매일 그러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보면 거짓말이 있고 남의 이기주의가 있고 미움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충분한가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사람들을 누가 죽이고 뭐 특별히 갑질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그 반응이 어떤가요? 야, 사람이라 그런 거지 뭐. 이러지 않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갑질을 되게 화가 나요. 분노하죠.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반응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생기는 이런 불의에 대한 어떤 부정에 대한 폭력에 대한 분노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올바름이나 정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법이나 양심이나 이런 분노 같은 것들은 부질없는 짓이죠. 사람이라 그런 건데 뭐 그거 갖고 화를 내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법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가야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폭력과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갭이 있어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혹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야, 사람이라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느냐고요. 저는 이게 영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사탄의 세력, evil spirit, 오늘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력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연초에 홀리 스피릿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의 세계가 만약에 없다면, 야,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 영계에 활동하는 영들이 있어요. 영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이블 스피릿이 있고 홀리 스피릿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귀신은 unclea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계에 활동하는 이런 영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의 주제. 큰 주제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최인석 박사님. 마가복음 주제 두 가지 뭔가요? 계속해서 마가가 우리 끌고 가는 게 있잖아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두 가지. 전체 주제예요, 이게. 마가복음 전체 주제에 대한 답을 귀신이 오늘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바로 알아보고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24절.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다. 그냥 알아. 제자들은 3년 돼서 겨우 알기 시작했어요. 영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 예수님 뭘 하러 오셨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사렛에 계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영의 세력, 나쁜 세력을 멸하러 오신 거 다 알고 있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를 영계에서는 바로 알아보는데 귀신이 바로 알아본단 말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자 같이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놀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영적 세계에서도 확실히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나가 그러니까 바로 나갔어요.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경기대학교가 있는 서대문에 살았어요. 아직도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바로 옆에 저희 집 살았는데 서대문 금화산 밑에 살았어요. 미동국민학교 나가고. 그런데 우리 바로 이웃집이 무당집이었어요. 바로 이웃집이 옆집이 무당집이야. 근데 여러분들 어려서 자랐을 때 무당 굿하는 거 보셨나 봐요, 실제로. 저는 뭐 에브리 아더 위크 무당 굿하는 거 봤어요. 뚱땅 그 리듬이 있어요. 뚱땅 아주 그냥 무슨 휘황찬란한 칼 하나도 어디 있고 향 피워놓고 칼 들고 휘두르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은 그 힐끗힐끗 보면 거기 그러잖아요. 에이 가라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무당을 찾아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 어느 집안에 애군이 끼어서 그걸 쫓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가 병 걸렸는데 도대체 낫질 않는다고 병을 쫓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귀신 같은 거를 쫓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뭐 좋은 자리인지 알아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무당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또 굉장히 영적인 직업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귀신이 무당이 구술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 향을 피워놓고 주문을 외우고 이 하는 있어요 순서가. 그리고 못 뿌리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그 무당이나 퇴마사들이 병을 고치는 일도 했는데 그 병을 영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병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영사님 한번 보시죠.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면 이스라엘의 적군인 적군 장군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엘리샤한테 가서 고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읽어주세요.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거들을 건드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서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주되 너는 가서 유다 전에 옷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나게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손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만이 이제 자기 문둥병에 걸려서 용한 사람이 돼서 왔어요. 선지자한테 왔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람 보내갖고 야 저 사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 근데 이 나만이 화가 난 거야. 이게 약간 외교적인 건데
나와서 자기를 영접은커녕 고치려면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만 이해하고 있던 당시에 고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는데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여기 흔들면서 부위 위에 흔들고 이래서 고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나만이 이해하고 있던 병고침의 세레모니의 순서죠. 순서. 이렇게 안 한다고 컴플레인 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런 절차 뭐 필요 없어요. 나가,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절차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 사전에 준비나 주문을 외우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촛불을 피우거나 향을 피우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 나가. 꾸짖으니까 너 나갔더라요. 오늘 본문에도 귀신을 쫓는 거 말고 병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29절에 회당에서 나온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열병으로 활동을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31절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의 수종 듣느라. 무슨 기도하고 촛불 켜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일어나 하고 그냥 손 잡아 일어났더니 병이 나았어요. 한마디로 귀신이 나갔듯이 그냥 시몬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시몬의 장모가 3일 동안 회복하고 잘 쉬었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말이 없어요. 리헵 필요 없어. 회복실로 갈 필요 없어. 31절 마지막에 She began to serve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수종 들다가 immediately. 아마 안식일 집회 이후에 예수님과 일행에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귀신을 쫓은 후에 이미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 두 사건은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날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1절에 나아가서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그날이 아직 안 지났어요. 해를 짓는데 같은 날이에요. 해가 졌는데 어떻게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났는지 회당에서 일어났던 그 소문이 쫙 퍼져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있냐면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소문이 엄청 빨라요. 아마 집회 끝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오늘 엄청난 사람이 나타났다. 그 동네에 있는 환자와 귀신 들린 자 다 데려온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리고 보이는 인간 세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authority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칸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액티비티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힐링 미니스트리에 관련된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프면 기도하게 되죠. 좀 고쳐달라.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셨으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성경에 봐도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병 고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병 고쳤다는 이야기도 쉽지 않고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 자체가 목표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병원이 많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많다고. 200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 병 고친 걸 제대로 했으면 의사란 직업은 없어야죠. 이빨도 안 아파야죠. 호사나 형제는 뉴욕대학에서 그 어려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딴 거 해야죠. 다 고치고 건강한데 뭐 하라고 그래요. 제가 ICN에서 HR 휴먼 리소스 쪽을 보다 보니까 그 job prospect 앞으로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잡이 얼마나 그로우하는 거 통계를 보게 돼요. 업무상. 그래서 미국 것도 보고 호주 것도 보고 한국 것도 보고 그러는데 바로 최근에 본 거예요. 2020년까지 프로스펙트가 딱 나와 있어요. 무슨 인더스트리에 몇 퍼센트 올라가고 몇 퍼센트 올라가고 다 나와 있어. 몇 명이 필요하고. 가장 많이 필요한 미국이나 그 호주나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인력이 필요한 인더스트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메디컬 서비스. 의사, 간호원, 차일드 케어, 시니어 케어 이런 거예요.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올라가셨는데 2000년 아직도 still people get sick. 아직도 병들고 아프고 그래요. 우리 뭐 수면 형제도 지금 암을 퇴치하느라고 연구소에 있고, 우리 윤석 형제도 알츠하이머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연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죽으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는 뭔가 이거죠. 조금 몇 군데만 다시 보면 23절 다시 보세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 man, 밑에 영어로 보니까 a man with an unclean spirit. 사람과 이 더러운 귀신이 함께 있는 거죠. with 그랬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꾸짖어서 나갔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뭐가 있어요? Be silent and come out of him, and the unclean spirit, conversing him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came out of him. 결합돼 있다가 떨어져 나왔어요. 분리가 됐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블 스피릿이 잡혀있던 자를 해방시킨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의 자녀들이 눌려있고 잡혀있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거라고. 눌려있지 마라.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 프리덤의 최종 목표가 이것이 또 퀘스천이죠. 그럼 나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귀신만 듣지 않고 소식도 살면 되는 건가요? 내가 프리덤을 가졌으면 그 프리덤을 가진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 오늘 29절 이하 두 번째 얘기가 힌트를 주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몸져 누웠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 못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잖아요. 병의 영향력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31절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리헵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바로 뭐 했냐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She began to serve them. 우리의 자유는 최종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이웃을 서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freedom for service입니다. 하나님을 서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러분은 자유인인가요? 아니면 눌려있나요? 어디에? 누가 나를 누르는 게 있어요 지금? 아니면 나는 I'm 100% I'm free.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인이라면 second question is 이거죠. Where do you contribute for serving other people? 어떤 서비스에 기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도 바쁜가요? 최종적으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authority, power, 권세를 보여주셨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으로써. 무엇에 대한 권세? 귀신 쫓고 병을 고쳐. 영적 세계에서 권세 있음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을 병을 고침으로써 인간 세계에서도 권세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잖아요. 퀘스천은 이 예수께서 권세 있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권세가 있으시냐고. Is He King over your life? 만약에 you say yes, then is He ruling your life?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냐고. 오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반응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한 얘기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22절 놀라움으로 반응했어요. 무사람이 그 티치에 놀라니. 27절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세계온이로다. Surprising and amazed, astonished라고 돼. 22절에 astonished, 27절에 they were all amazed. 반응이 놀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를 오늘 엔카운터 했던 엔티티가 뭔가요? 사람은 아니죠. 귀신이에요. 귀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귀신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귀신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잘 보세요. 다시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밑줄 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고 있던 존재. However, 예수와 전혀 관계없이 살고 싶어하는 존재.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존재. 이게 귀신이고 이게 사탄이라고. 난 사탄의 이게 아주 중요한 정의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Maybe one of the important definition of Satan, an evil spirit, which is know everything about Jesus.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런데 그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악령의 존재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바로 쫓겨나갔습니다. 병마에 눌려있는 자녀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세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권세가 있으신가 예수께서? 우리 삶의 실체는 어떤가? 우린 자존심도 있죠. 나름대로 생각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내 소신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탐심을 갖지 마라.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랑하라. 서로 나누어주라. 수도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잘 안 먹혀. 잘 안 먹혀. 왠지 오늘 본문에 나와있던 귀신을 쫓을 때처럼 그 파워풀한 워드처럼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아. 내가 더 파워풀해서 그런가? 왜 그러죠? 내 마음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탐심이 있고 여전히 시기가 있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속에 모든 탐심과 거짓과 이기심은 물러날지어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바로 천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근데 왜 나는 왠지 여전히 아니야 그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파워가 잘 안 먹히는 건가요? 귀신을 쫓고 단번에 병을 고치신 권세 있는 예수께서는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하실까? 왜 단번에 더럽고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씻어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의 첫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우리한테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탐심이 물러갈지라 귀신은 물러가지 이렇게 안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한테 그래요. 귀신한테도 안 그랬어. 귀신이 말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오늘은 귀신한테는 꾸짖고 나가라고 당장 얘기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나? 왜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 모양인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이나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으신데 그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는 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파워가 없어서 그럴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잘 압니다. 100%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나처럼 착하고 정의롭고 없지. 난 대통령 시켜도 난 다 해. 뭐가 법 없이 살지 다.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 있나요? 일어나서 나가다가 가방에 뭐 하나 걸리면 바로 욕 나갑니다. 입에서.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던 우리한테 한마디 안 해주시냐고. 단칼에 변하지 않게. 변하게.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우리한테는 그 귀신과 병에게 썼던 그 파워와 오토리티를 쓰지 않고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까 그랬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다 이게. 놀라. 우리 안에 있는 반응 아직도 그저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놀라움, 감동, 눈물입니다. 거기에서 멈춰 있어요. 아직도 내 삶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겠다는 오히려 귀신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목사지만 그 부분이 미스테리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파워가 없어서 예수님이 파워가 없어서 우리를 단칼에 천사와 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한마디만 여기도 다 100% 순종하는 엄청난 성자와 크리스천을 다 만들 수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야 내가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셔 그렇게.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믿어. 잘 회개 안 해. 그 말이 잘 안 먹혀. 근데 10년, 20년, 30년 기다려. That is God in the Bible. Amazing. 회개는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한 가지 힌트는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한 가지 힌트는 우리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면 뭐야? 귀신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셔요. 자녀는 자꾸 휘두르고 달 거는 그러지 않으셔요. 회개하고 믿어라. 우리를 사람답게 자녀답게 대하시는 거죠. 그걸 기다리시죠. 그게 더 놀랍고 파워풀하지 않나요? 쉬워요 사실은. 귀신 쫓아내는 very easy. 나가 그럼 나가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 여기 살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파워를 우리에게 썼다면 하나님은 different power.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한테 이 정도로 얘기하시죠. 벼락을 안 치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한마디로 병을 고치시는데 저희 인생 고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시고 저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버틸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에 언제 저희가 아멘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의 주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지금까지 참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한 걸음 성숙해가는 자녀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